자, 오늘 말씀은 방언에 대한 하나님 말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방언이 있죠. 또 여러분들도 이미 방언 기도, 방언을 은사로 받은 분들도 있고 또 받았던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방언의 그 역사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하죠. 방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제 표준어가 있고 또 다른 지역의 어떤 말, 그러면 어떤 표준어 입장에서 그 말은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이제 방언이라고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다른 언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도 오순절에, 그때 당시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완전히 흩어진 게 AD 135년 경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도 살았지만은, 그러나 훨씬 더 오랜 역사 속에 또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1차, 2차, 3차 돌아왔지만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터전을 잡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살 거예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등등으로 많이 흩어져 살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가 있을 때는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원칙이었어요. 모두 다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와서 한 달 정도를 예루살렘 주변에서 텐트를 치고 또는 민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절기가 보통은 일주일이잖아요. 한 주일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지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됐는데, 그 방언은 온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지역 언어를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언어가 아니라 저 터키, 튀르키예, 요새는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리고 이란의 언어, 어디 다른 지역의 언어를 다 쓰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지역 사람들의 이름이,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결단하고 세례받고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한 게 이제 기독교가 이제 퍼져나가게 된 놀라운 역사죠. 자, 그래서 이제 방언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런데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거의 그 언어 방언을 은사로 받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기록에 보면은 언어 방언을 해, 중국말을 해. 한 번도 중국 간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그런 은사를 받았던 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를 해요.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거죠.
자, 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언어를 빨리 배우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일 수 있어요. 배우긴 배우지만 빨리 이해가 되고 습득이 돼서 말을 하게 되는 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빨리 배우게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방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건 이제 보통 교회들에서 쓰는 방언,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방언,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번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 중에 하나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사도 12사도가 있었고, 바울도 나는 주님을 만난 사도다 이렇게 말을 했죠. 둘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에요.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대개는. 그다음에 셋째는 교사.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능력 행하는 사람. 어떤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이제 사역의 하나였어요. 서로 돕는 봉사의 은사를 가진 그런 직책, 그리고 다스리는 요즘에는 이제 권사일 것 같아요. 이게 질서를 잡고 또 권면하고 하는,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도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1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뭐는 패하지 않아요? 사랑은 패하지 않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은사 사역들, 모든 은사는 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그 사랑을 드러내거나 주거나 나누거나 이런 사랑이 기초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다, 영원하다. 그러나 예언도 패한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예언은 뭐라고 했죠? 맡겨주신 말씀, 그걸 전하는 일도 끝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선지자 예언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목회자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제 목자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뭐 이제 주님과 함께 살면 되지, 중간에 뭐 주님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패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도 그친다. 방언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지식 모든 것도 다 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어렸을 때에 이제 방언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9살 때 방언 받았다는 얘기 하시죠. 이제 성경학교를 어린이 성경학교라고 안 하고 어린이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했어요. 어린이도 부흥이 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표어를 걸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워낙 그 성령파였어, 성령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교사들하고 다 모아서 한 150명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뭐 200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설교하시고 그렇게 이제 방언을 받게 하려고 그냥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막 늘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찬송가를 불길 같은 성령회를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부르고 끝난 적이 없다. 최소 10번이다. 10번을 반복한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그 성령에 관한 찬송을 그냥 시리즈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어도 4-50분을 불러요. 그리고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방언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의 은사는 영성을 집중해야 돼.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이 다 떠날 때까지 찬송해야 돼요. 그럼 지금도 아마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3-40분을 박수 치면서 굉장히 빠른 템포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찬송을 부른다고. 성령 찬양을. 그러고 나면 뭐 집에 뭐 누룽지가 있는 생각도 안 나고 뭐 방학 숙제 밀린 것 생각도 안 나고 온전히 그냥 찬송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은혜 못 받으면 다시 찬송 부르기 시작해서 또 다시 하고 이렇게 1시간 그러니까 뭐 설교 한 30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해서 한 4-50분을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방언을 하는 어린이들이 생기죠. 그때 뭐 제가 이제 9살 때 제일 어린 사람이 방언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유명해져서 제가 요즘도 그렇죠. 교회학교 우리도 방언을 받았어요. 여기 우리 농협 2층 처음 시작할 때 막 했을 때 아이들도 방언 받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방언 운동이 막 이제 굉장히 뜨겁게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제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청소년 그 강사들을 이제 불러서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실에서도 뭐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왔던 그 목사님이 방언을 강조했어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체험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요. 그런데 지금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언이 그치는 시대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언이 그치는 시대가 왔나? 왜? 방언이 그친다고 말했거든요. 방언도 그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금 이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상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통치자잖아요.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떻게 보면 타락인데 그 타락과 죄악과 그 마지막의 현상들이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죠. 네,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갈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 잘 못 나올 만큼 바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바꿔주실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방언은 그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그치는 때가 있다. 영원히 하지 않아요. 지식도 패, 예언도 패. 그러나 사랑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죠. 자, 이 방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방언이 뭔지 알지요? 자, 사도행전 방언은 언어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 영으로 하는 방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세상에 와서 습득한 언어,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말하고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육의 언어란 말이죠. 육의 언어. 근데 내 속에 있는 영, 속사람,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육체 입으로 표현될 때 방언의 형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방언은 대개 이제 음률이에요. 어떤 문자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종류도 되게 많죠. 사람들마다 다 틀리. 똑같은 방언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틀려요. 그래서 뭐를 말하는 소리냐?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속 사람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있을 거고 또 뭐 하나님이 어떤 은사로 주시는 그 능력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다. 자기 속사람, 자기 영의 사람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거야. 그게 방언이야. 그런데 나의 마음은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영의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방언을 했을 때 이 내용이 뭐구나 하는 걸 마음이 알아차려서 의식이 알아차려 가지고 그것대로 살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못 알아차려. 그러니까 영의 언어와 육신의 언어가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다르게 되고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이 필요해요. 그거는 통역.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는 거는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면은 틀림없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믿는 자의 표적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는 거다.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이라는 거는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표적. 내가 성령 받았다. 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오셨으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믿는 자들에게 또 나타나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귀신은 어두움의 영입니다. 어두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의 세계에 계시고 그 영의 세계 안에 물질 세계가 있고, 그런데 영의 하나님이 영의 피조물을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인간입니다.
자, 근데 인간은 거기다가 육체를 입혀서 물질 세상의 관리자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를 청지기로.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영적 피조물은 천사인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너는 왜 나를 대적해? 사탄은 대적자야. 그래서 사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피조물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탄이라는 영적 피조물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마귀 들린 자, 사탄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리고 마귀도 우두머리에 속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무리가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격을 이제 보면은 귀신이 들리면 물불을 가리지를 못해. 이게 물이구나, 이거 불이구나, 이걸 피해서 가야지. 이걸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죠. 귀신에 들리면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뭐에 사로잡혀. 그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마귀가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못 해. 신앙생활을. 성경을 이제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못 해. 그다음에 사탄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표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새 방언도 표적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표적을 좀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도 새 방언을 주세요. 그러면 영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언을 어떻게 받냐 하는 말인데요. 사도행전 1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구나 알 수 있고, 안수기도 받을 때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수기도. 물론 안수기도 받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엄청 사모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바울 같은 경우 바울에게 내가 안수 받으면 내가 성령 받고 은사 받을 것 같아. 그러고서 사모하고 기도하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섯 번째, 이제 방언을 잘못 사용하면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줘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때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배, 그러니까 공중 예배, 회중 예배, 여럿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모두 다 방언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다 방언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 사람은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뭐지? 미쳤나?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미쳤다고 할 거라는 거죠. 미쳤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영으로 말을 하는 거를 못 알아듣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뭔가는 뭐 그냥 애원을 하고 소리 지르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저건 미친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예배 때는 방언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제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 건. 그래서 방언 기도는 언제가 가장 좋냐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니면은
내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기도할 때 내 의식으로는 그 기도를 알아차릴 수 없는 게 방언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영 속에 영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내 속에 영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 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뭐 다른 사람이 특별히 방해받지 않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거와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다 방언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좋지. 자, 방언은 영의 기도고요. 예언은 하나님이 맡겨주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죠. 그걸 지금 우리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받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10월 한 달 살아.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라고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있고 이렇게 내가 해줄 거라고 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말씀의 종류들은 이렇게 하지 마. 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 이런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내 경험에서 나온 이게 좋을 거야, 저게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손해봐, 이렇게 하면 이득을 보지. 이 경험은 육의 사람이 만든 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법으로 가면 죄로 간다 이거예요. 죄로 가고 사망이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으로 가야 된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방언보다 낫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방언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덕을 세우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방언 통역은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때 이제 뭐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뭐 우리 교회에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은 영의 언어를 이 사람이 알아듣고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덕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덕을 세우지 않으면 통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은사 집회 같은 거 할 때 아주 위험한 경우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덕을 세우는 통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예언을 하는 자만 못하다고 그 시대 바울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이방인도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자,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뭐 이제 고넬료 같은 사람, 백부장 고넬료,
또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접하고 성령도 받고 뭐 방언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또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누가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아무 뭐 쇼킹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같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까지도 유대인들만 선민인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드릴 수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 말리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한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오실 리가 없고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들을 거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를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낼 때 환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짐승들, 곤충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금지시킨 음식들이란 말이죠. 근데 3번씩이나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저는 이런 거 안 먹어요. 유대인이에요. 저는 구별된 음식만 먹지 이런 거 안 먹어요. 내가 깨끗하게 해서 먹어도 돼. 이 음성을 듣고 났을 때 고넬료가 보낸 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십니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습니다. 로마 군인이 나한테 보냈어요? 선생님을 초청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렸더니 온 고넬료 집안이 다 세례받고 은혜받고 기독교인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이런 문제를 뭐 갈등해 본 적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이방인이야,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야. 근데 우리도 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지금 다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어, 요거는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9번째 보겠습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로 가르치는 게 더 낫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영의 기도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칠 때 방언으로 막 1만 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게 훨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만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 또는 하나님이 지식으로 주시는 말씀,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방언만 샬라샬라 하고 알아들었지? 그러면 그걸 알아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역사가 터진 거야. 막 방언 다 방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방언하지 마라. 그리고 가르칠 때도 방언으로 가르치는 거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 자,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공중 예배에서는 쓰지 말고 교육을 할 때, 교육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그렇지만 방언을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방언을 말하는 거 금지시키지는 마라. 그러니까 언제 하면 돼요? 아까 말했죠.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런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품위 있게 하는 거고 질서 있게 하는 거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품위 있게 해야 되고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질서가 진리입니다. 진리. 자,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죠. 그 영이 바로 모든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이 생명체 물질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질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질서를 이루고 있어요. 질서 정연합니다. 질서 있게 지금 움직여요.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들이 자꾸 오염시키니까 이 질서가 흔들려 가지고 지금 기후 문제도 생기고, 또 이제 올겨울 얼마나 추울지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어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은 무지 춥다. 그러면은 자전축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이제는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이제 딱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또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 이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칠 때나 또는 복음 전할 때는 예언에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 지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알게 됐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게 의심스러운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받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